지금보다는 지금도 몇몇 교회들은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되게 많은 교회들이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교회들도 예전에는 부흥회나 아니면 특별한 기도회, 뭐 심야, 철야 기도회 또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3학년 정도, 한 고1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가끔 치유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하나 좀 연세가 드신 아주머니가 딸과 함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가 봤을 때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에게 귀신 좀 쫓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 또 모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고상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었는데 의지나 눈빛이 전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다 산 사람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에도 대답하지도 않고 무엇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공허한 눈빛과 자세로 있었습니다. 같이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찬송이 시작돼가지고 찬송을 뜨겁게 불렀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송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지. 그렇지 자칫하면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귀신이 옮겨간다고 했기 때문에 되게 뜨거운 찬송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찬송이 달아오르고 기도가 충만해지고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그 여성분이 눈빛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기력하고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있던 그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살기가 탁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욕 같은 것도 갑자기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입에 나오지 않을 담지 못할 욕설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공격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뀌자 목사님이 일어나서 안수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안수기도를 시작했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항하려고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은 하지만 무기력해져서 이제 눕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눕혔어요. 눕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어디 영화에서나 보셨을 그 엑소시스트 장면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거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중성의 목소리가 중성의 보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도 엑소시스트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름도 이야기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흔히 있었던 무슨 뭐 조상 뭐 작은 엄마 뭐 큰 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언제 들어왔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실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비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3의 어떤 인격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2년이 어렸을 때 들어왔다고 딱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원래는 오빠한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오빠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2년을 죽이려고 들어왔고 이 집안을 내가 멸족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제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날의 성과는 완전히 물러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귀신 정체를 드러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굉장히 큰 수확이었고 그 후로 여러 차례 기도회가 있었고 많이 상태가 호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기억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또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교회가 작고 가족 같은 교회여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렇게 신방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분도 지금으로 따지면 애들이 한 유치원이나 다닐 만한 우리 젊은 엄마들 정도 되는, 그분도 되게 그 품격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도 같이 기도했던 분인데 그분의 집으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되게 손님을 맞으면서, 목사님 오셨다고 손님 맞으면 신방을 맞는데 되게 아주 그냥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음식은 뭐 나중에 먹기로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목사님이 20분, 30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하는데, 아니 세상에 같이 귀신 쫓아낼 때 같이 현장에 있었던 분이 그날 갑자기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TV에서 보셨으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꼭 전생처럼 TV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도 제3의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3의 인격이 드러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정체는 무엇인지, 왜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무르익고 나니까 정신을 탁 차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인격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지 다 어느 정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이제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 오빠를 먼저 귀신이 어떻게 했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빠가 중학교 때 수영 가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림하고 실제 이야기하고 막 맞아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신비하죠.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제가 어떤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신학의 지식과 상담학,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대한 상식을 갖추게 되고, 역사상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증언되고 있다. 오늘도. 자, 여러분, 귀신이나 영적인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도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점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도 귀신 축사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귀신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전성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요. 다만 오늘 예수님의 축사 사역, 축기 사역은 완전히 당시와 당시 유대인과 다른 것이 하나 정확히 있는데, 당시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귀신을 제압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에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자비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자비의 마음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믿음, 또는 병든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치유나 축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고대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당이 용하고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와 실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암암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 있는데, 같은 영적인 실체를 부정한다는 건 있기는 어려운 사건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어느 정도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꼭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현상이 귀신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옛날에는 조금만 이상하면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둬 놓고 굶기거나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가끔 종종 있었잖아요. 그 일이 무지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 현장에서, 특히 신학적인 어떤 현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는 몰라서 귀신 들림이라고 했던 많은 부분이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분석학자 중에서도 귀신의 그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경우에 귀신 들림을 하고 목회 상담에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정신치료를 충분히 받고 약물치료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이 없고 바뀌지 않는 경우는 영적인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접근하는 안전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의 인격을 귀신이 장악하는 경우를 오늘 성경에서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축기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반드시 하셨던 선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신 후에 반드시 하신 선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선포. 다시 말하면 치유와 축기의 역사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반드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예나 오늘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학문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졌어도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역사 또는 치유의 역사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있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근데 놀래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1등 되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등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1등 나잖아요. 축하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로또를 그러니까 몇 개를 샀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했다면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었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 선생도 귀신, 예수도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아니냐. 그러니 힘센 귀신이 약한 귀신들을 쫓아냈구만 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귀신의 나라도 체계가 있어가지고 질서가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어찌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까 비유 하나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한 비유. 자, 24절과 26절 그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한 세대를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의 헤롯 땅과 로마의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24절과 25절을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일단 인고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님이 신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대가 귀신 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귀신 들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헬롯 땅, 로마의 주관자들에게 이 세대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약간 그 민간 신앙하고도 좀 비슷하죠.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나왔던 그 집에 돌아와 봤어요. 돌아와 봤는데 그 집 상태가 청소되어 있고 정리정돈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집 주인이
없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혼자 다시 들어가려니까 자기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의 상태죠. 저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보다 더 7배나 악하게 되었더라. 그 시대가 7배나 더 악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개인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귀신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세대.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자손을 낳고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죠. 노아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등장해요. 10장에.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의 영웅, 또 옛날 성경은 최초의 영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최초의 거인, 장군, 장수라고 되어 있는 번역도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최초의 국가의 권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에 자손들을 낳고 그룹 단위로, 가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는 살았으나 국가 권력을 이루고 국가가 처음 등장한 것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에요. 근데 니무롯이 산 곳이 어디냐? 요즘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중동에 보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사실 생물학에서 생물의 발현, 특히 인류의 발현은 아프리카라고 요즘 말하잖아요. 근데 문명의 발현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수르, 바벨로니아 문명 그 이전에 우리가 누군지도 인종도 생김새도 문자도 잘 모르지만 그곳에 살았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수께끼 문명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대 오래된 문명인데 니무롯이 세웠다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시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날이 어디예요, 여러분? 시날 평지. 나중에 뭐가 세워져요? 바벨탑이 세워진 성경의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무시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주인 없는 그 빈집에, 이 세상의 집에 쫓아내시니 더 악한 세상이 계속 세워지는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니무롯의 나라가 무너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족보가 뭐냐면 함과 니무롯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세상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역사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왕이나 다스리고 나라가 다스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그냥 다시 건너뛰겠습니다. 근대로 오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산업혁명 이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와 제국주의가 등장하죠. 여러분, 식민지와 제국주의가 등장하면서 나라가 커지고 제국을 만들고 착취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 전보다 사람들이 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더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 식민지와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종식되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노예, 여러분 아시죠? 신주력 발견하면서 노예제도가 생겨나잖아요. 흑인 노예부터 시작해서 노예제도, 사람들이 억압받고 가난해지고 산업혁명 때문에 빈 부익부가 생기고 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치가 나빠요? 공산주의가 나빠요? 네, 둘 다 나빠요. 정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나쁜 사람, 둘 다. 근데 독일에서 왜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유럽에서 성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히틀러가 제일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히틀러한테 힘을 실어주고 히틀러가 나치즘으로 발전하면서 유태인 대학살 및 세계 전쟁들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나치즘도 나쁘지만 공산주의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말하지만 여러분 나치가 죽인 유대인의 수가 몇 명이에요? 학살한 수가 흔히 6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죽인 혁명을 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죽인 사람은요 수천만 명, 3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 했냐면 독일은 패전을 했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지만 사실은 중국과 소련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봅시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세상에 그 당시 세상의 주인을 몰아내고 나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나라를 세우지만 사실은 더 7배 악해지고 7배 귀신 들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양극화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최고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요 이 시대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가 과연 더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물러나고 나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았던 이들이 주도권이 바뀌겠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 2주 됐나요? 코로나는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메르스라는 이름으로, 사스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어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른 코로나가 또 와요, 안 와요? 또 오는데 7배 악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영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바뀌는데 결국은 뭐냐? 주님이 왜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뭘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는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와도 7배 악해질 뿐이니 오직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병마와 악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 영혼 안에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이 시대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이라는 인격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주고 그 안에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과 인격 안에 심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단순하게 교회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력 속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귀신의 지배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귀신의 지배 아래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결혼 생활 위기감. 왜냐하면 주도권이 점점 우리 아내한테로 넘어가는 것 같아. 내가 왜 이게 옛날에는 큰 소리 많이 치고 살았는데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한번 붙들고 있어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들 많죠. 이미 뺏긴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요, 평생 가정에서 누가 주인 되느냐 주도권 싸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 가정의 주인이 왜 마귀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가정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가정의 결국 최종 주인은 누구라고요? 최종 보스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주인 된 가정,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고 내가 좀 양보하면 어때? 누구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지금 한 50대 이후는 다 뺏겼고 한 3, 40대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그러한데 교회도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정복하고, 그리고 세습하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세습하는 교회, 하나님이 왕 되신데 어떻게 세습을 해? 직을 세습을 할 수 있어. 목사직은 세습할 수 있어도, 세습이 될 수 있어도 어떻게 담임 목사직이 세습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공동체도, 가족도, 믿는 이의 영혼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주인이 무엇이냐? 인생은 끊임없이 그 빈집에 대한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뭘 채우려고 할까요? 뭘 채우려고요? 여러분, 사람이 막 돈이 많아도 돈을 더 벌려고 해요. 그 빈집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끝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인생의 주인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 더 하다가 인생 말년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와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권력이 생기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힘도 생겼어요. 군대도 생겼어요. 물질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뭘로 했어요? 바람 피웠습니다. 다른 여자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다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죄 짓고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배후에, 물질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것도 꼭 인격을 정확하고 제3의 인격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치여가지고 그 권력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권력을 쌓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일반인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중독, 술에 찌들어 살아. 여러분 세계에서 술 소비량 1위가 한국이랍니다. 술 세기로 유명한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랬답니다. 자기들은 먹기는 그 독한 술을 먹는데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물 마시듯이 막지 않는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술 살 수 있고, 마트 가서, 슈퍼 가서 술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진국들은 술 사는 게 엄격하고 딱 그 허가받은 술집에서만 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술 중독이 왜 위험하냐면요, 혼술하면 안 돼. 여러분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요, 혼술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취급합니다. 혼술하면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절제가 안 됩니다. 절대 혼술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술을 먹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그걸 채우는 것이에요. 술뿐만 아니겠어요? 술로 해도 아니니까 더 센 걸 찾는 거예요. 더 센 주인이 뭐가 있어요? 약이에요. 약, 마약.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무슨 마약 하잖아요. 마약. 불법적 마약, 합법적 마약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더 악해진다니까요. 더 악한 것이 필요해. 하나 나가고 나면, 여러분 술이 세요, 마약이 세요? 안 해봐도 다 알죠, 그 정도는. 네, 마약이 세잖아요. 술로 안 되니까 술이 나갔어. 그걸 뭘로 채워야 돼? 마약으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마약 나간다면 더 센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취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전거 타자고 그러더라고요. 안 샀습니다. 제 안에 100%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제가 보니까 취미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배드민턴 치다가, 탁구 치다가, 골프 치다가, 뭐 치다가 하면서 계속 장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장비 늘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자전거 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뭔가 그걸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로. 그것도 이제 취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쇼핑이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사고 더 사고 뭐 여행 가고 놀러, 여행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여행도, 쇼핑도, 여행도 그 공허함을 달래고 뭔가 내 안에 주인이 없으니까 공허한 것이죠. 이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다스리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야, 귀신 들린 세대라고 했는데, 오늘 코로나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귀신 들린 세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인 안에서 주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정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 여기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배후가 결국은 마귀예요. 게임도 그렇고 중독에 관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물론 구원에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의 자손이 누구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릅시다.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허전한 삶이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주인, 최종 보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한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실제로 나도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본질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 몸이 아프고 여러 사정으로 형편에 교회는 못 왔다고 해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영혼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바로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그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